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관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제서홀로의 노예 사무실을 가려면 사당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시내를 갈 때는 제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유가 대단히 우리 미아역이 4호선이니까 한 번 타면 쭉 가요. 그래서 총회관은 사당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 노예 사무실은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한 역만 가면 되니까 모든 거 이제 수월합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총회관에서 모임을 제가 가진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사당역까지 다시 걸어왔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뻘뻘 걷는데, 제가 걸을 때마다 뭐 지나가는 목사님 타시겠어요? 막 이렇게 같은 총회원들이 괜찮습니다. 운동합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더니 진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다 가요. 그랬더니 한 분은 지나가서 창문을 열더니 당호쌤 운동하나 봐요. 열심히 가세요. 그냥 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양복 웃도리도 벗고 가방 들고 열심히 4호선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4호선에 이제 한 번만 타면 우리가 미아역까지 오니까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제가 4호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4호선쯤 그 역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착한다, 전철이. 도착하니까 이번만 타면 되니까 또 막 내려가서 타가지고 탔어요. 안 돼 하시면서 근데 다음 정거장을 얘기하는데 분명 많이 가서 이수역이어야 되는데 다른 역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당담에 분명히 이수역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는데.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남태령고개입니다. 그게 나와요. 근데 이상하지, 왜 남태령고개가 나오지 했더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한 나머지 더우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공원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와 반대로 가서 다시 탔어요.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역을 통과한 후에 내려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왔습니다. 저처럼 전철을 잘못 타거나 버스를 잘못 타게 되면 내려서 다시 타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조금 많이 달라요.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비행기를 많이 타봤었는데, 국내를 가든 해외 비행기를 타든 동일하게 먼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확인해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에 들어갑니다. 가방도 확인합니다. 작은 칼 하나도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통과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면서 마스크를 내리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려서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물 검사를 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 게이트 앞에 간 다음에 시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그냥 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줄을 서서 일일이 티켓이 맞는지 확인을 하든지 기계에다 코드를 꽂으면 탁 소리가 나요. 당신이 탈 비행기가 맞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잘못 탔을 때 다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리겠습니다. 다음 정거장이 없어요. 뭐 태평양에 내리세요. 태평양 바다에 뚝 떨어지면 고래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잘못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기사는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철저히 다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도 잘못하신 분들이 여기에 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비행기로 비유한다면 잘못 탔을 때에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깊이 돌아와야 돼요. 한참을 돌아와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탄 공동체 일원들, 가족 구성원들, 구역원들, 미아의 다른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탄식하며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우리들이 지금 탄 비행기와 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와 사단이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갈기갈기 찢어서 먹을 것이에요. 이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는 영적 운명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운 거예요. 이런 전투를 치러야 되고 전투함을 타든지 전투 비행기를 타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여유롭게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한가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제시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뭔데요? 이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지금 옛날 시대예요. 옛날 시대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니까 남자는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용감해야 되게 사자하고도 맞서야 되고 동물하고도 어떤 동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라, 용감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있어도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내 육체나 모든 것을 볼 때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직감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의 아들 솔로몬,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대장부가 되라. 용감한 사람이 되라.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방법을 다윗이 그 다음에 딱 3절 어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야. 3절이에요. 열왕기서 2장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잘 보세요. 3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한 단어를 반복을 지켜, 행하라, 지키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지키라. 반복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걸 반복해요. 어린 솔로몬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 너는 힘써 굳건하게 서야 한다. 용감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 지킨 사람이 할 일은 이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수인 마귀 사탄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적하라는 것이 도망가지 말라는 것, 좌절하지 말라는, 한숨 쉬지 말라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힘들다고 현실에 도망가지 말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거든. 정말 너무 힘든데요. 그때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BC카드 나올 때 부자 되시는 사람들이 BC카드를 막 샀어요. BC카드 막 가입할 때 부자 되는 줄 알고 카드 만들어서 쏠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146편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보세요. 세 단어가 딱 나와요. 여호와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알아요. 우리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의 고난을 알아요. 우리의 그 문제를 아세요. 아시고 뭐 하냐면 주신다 얘기해요. 왜 주시는데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뭐 하면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달라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줘요.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말을 잘 듣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 아픔을 알고 고통은 눈물을 안다. 그래 아니까 내가 주는 거야. 주신다. 왜 줘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구하십시오. 죄책감이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세수조시가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 말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런 문제 앞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영적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보거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정도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고난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어요.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고난이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화가 나서도 이들은 고난을 더 심하게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영적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보다 직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 정도라면 포기해야지. 저 정도 고난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지. 저 정도 고난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버리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네. 그러니까 이들이 더 화가 난 거야. 이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거만해 보였어요. 교만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쩔쩔 빌 줄 알았어요. 용서해 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직업을 뺏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가 뭐고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 돈만 재산만 뺏지 않는다면 나는 다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들이 전혀 상관없이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재산이 빼앗기고 직업이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쩌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신앙을 보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러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너무 단순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대답할 입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왕이 만든 금지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자연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이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때?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약속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이적이 일어나겠냔 말입니다. 사단이 반대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주님이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물질이 믿음의 가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대부분은 물질, 건강, 자녀 성공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장난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없는 신앙인, 믿음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처럼 성경은 현재 우리의 상태나 모습을 전쟁 중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전쟁 중인 전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전투함과 같은 전투 비행기와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 이 힘든 세상에 좌절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회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유람선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립하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유람선을 탄 관광객을 보세요. 쾌적한 한강에서 승무원들이 자신을 섬겨줘요. 돌봐줍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먹은 상관없이 다 돌봐줍니다. 바깥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야 멋있네. 밥 먹으세요. 밥 먹네. 밥 먹고 왔더니 내 방을 다 누가 청소해놨네. 이야 벨 누르면 또 배에서 누가 오네. 음료수 갖다 주세요. 음료수 갖다 주는 거야.
이들에게 교회에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전투함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주님께 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유형입니다. 전투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그런 유형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각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임무를 충실히 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 타는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실수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그가 죽기 때문입니다. 전쟁 승리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프면 내가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헌신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극장계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바로 한산 용의 출연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영화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벌써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동할 때 조선에는 일본엔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배들만 존재했습니다. 일본군이 총을 쏠 때 조선은 활은 쐈어요. 그러나 일본 배든 조선 배든 이들은 전투용 배, 모두 전투함이었습니다. 전투함에 탄 후에 잔치를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몰입하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전투함과 일본의 전투함에서 누구 하나 잔치를 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긴장하며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선의 전투함이 아주 질 낮고 일본의 전투함의 수준에 비하면 수적으로는 대단히 정말 허접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영화 한산은 1592년 7월에 한산도 지금의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조선의 적은 배로 일본 수군 70여 척을 완전히 괴멸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임진왜란이 딱 발발한 다음에 15일 만에 한양이 탈환됐어요. 조선의 왕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국민을 놔두고 도망가 버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게 1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군이 한산도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이후에 전세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원래 지상에 사용되는 하객진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하객진 방식을 떠올렸어요. 학이 날개를 펴듯 쫙 펴서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수군은 하객진으로 적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산대첩이 조선군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육지에 있는 일본군에게 공급 모든 음식이나 물들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퇴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적은 수이고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좋은 전술과 전략이 있으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사단에 비해서는 전술이 약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 신학자가, 과학자가 다 기적 같은 걸 빼고 사단의 IQ를 조사했더니 700이 나왔어요. 사단의 IQ는 700이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안 돼, 게임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인슈타인이 와도 안 돼요. 전략이나 전술면에는 모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이 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으면 역사가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분리시키는 영적 전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최고의 전술가이자 최고의 지휘관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분리시켜서 패배하게 만들려는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하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지연병을 요청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사야 40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아멘.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젊을수록 힘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먹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밖에 없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니까 힘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고 믿음이에요. 차를 타거나 함께 있을 때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바닥이 보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취해지고 실망 커집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탄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함에 승선한 군인들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나 그 밖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역사가 흐른 지금도 이름조차 알 수 있는 배 밑에서 노를 저었던 군인들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면 힘없는 조선은 더 비참하고 더 주권 없는 오랜 시간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유람선인지를 알았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람선에 타는데 왜 하나님이 유람선에 탄 자에게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정말 잘못 사신 거예요.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유람선이 되어버린 교회에 참된 부흥과 역사와 은혜, 기적을 주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자진다는 것은 교회가 전투함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머진다는 것은 전투함의 군인처럼 용감하게 적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투태세 안 갖추니까 맨날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말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한 것입니다. 미아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여러분의 전투함에 승선한 군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군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의 군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휘관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지휘관 대신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긴장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는 맨날 아이들 데리고 제가 갔더니 승무원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우리 애들이 그냥 삑 눌러가지고 승무원이 오면 과자 주세요. 한 아이가 과자를 다 먹었어. 그 기내에 있는 걸. 그들이 와서 하는 말, 그거 네가 다 먹었지 않니?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황성희 지사님 참 다 먹었어. 얼마나 과자를 먹는지. 좀 주세요. 띵 주스 주세요. 주스 띵 가만히 놔두면 가져가 주세요. 또 가져가. 긴장은 누가 하느냐? 응? 저 맨 앞에 탄 사람만 해요. 조종사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를 잡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애들이 그냥 잤다가 띵 들어서 왜 그러면 비디오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예. 아주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팁을 줄 뻔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수시로 자기의 종을 다루듯이 삑삑삑 우리 애들 자리에만 계속 눌러. 이거를 눌러가지고 불이 안 켜져요. 요걸 누르면 켜진단다. 불이 꺼졌어요. 뭐 계속 해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켜주고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목사님께 얘기해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긴장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사명이 없어요.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으셨을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40년대 말에 미국 정부는 윌리엄 프랜시스 깁스에게 약 960억 달러 규모의 해군 수송선 건조를 맡겼습니다. 960억 달러가 1940년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1952년에 완성된 SS 미국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믿음직스러운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정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일어났을 때 잠깐 대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를 포함해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던 배가 승객들은 695개나 되는 전용실과 4개의 식당과 3개의 바와 2개의 극장과 완벽한 수영장을 완비한 세계 최고의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며 즐겼습니다. 전시의 병력과 무기를 수송해야 되는 그 가장 비싼 그 배가 부자들의 허영심의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플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건조한 이 초대형 수송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씁쓸한 느낌이다. 교회의 목적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수송선이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가 아니라 세상 위안을 주는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섬기는 자질을 갖추는 소수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지, 우리 시선이 주님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이 땅의 편안함을 버리고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수송선으로 바뀐다면 이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현재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일상 목사인 저는 고민하잖아요. 교회를 전투함으로 세상 사람은 보지 않아요. 유람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들이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한가하구나. 야, 아니면 얼마나 나약하면 스스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뭔가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는 나약한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귀고 먹고 여행가고 즐기는 친목회와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이들의 지적이 우리가 굳고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 있는 전투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 세상의 힘입니다. 돈 뒤에 숨어있는 탐욕과 싸워야 돼요. 출세 뒤에 숨어있는 교만을 주는 악한 영도가 싸워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악한 영도가 싸워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 절망하게 만드는 그것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교회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영적 전투함이어야 되고 영적인 비행 전투기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최전선에 있는 전사 군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장해제된 상태.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명이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파티가 열리고 자기들만의 연대의식이 생기고 자기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결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룰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것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넌더리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에겐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전투함이나 구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유람선으로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도 그냥 앉아 있어요. 밥 달라는 거예요. 밥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밥 안 주나? 때 됐는데 버튼만 계속 눌러요. 버튼 내게 급하다고. 그 버튼은 누르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모든 배는 마지막으로 등대를 보고 운항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캄캄하고 이 등대가 없다면 배들은 암초에 부딪히고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서 바다의 지형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작은 섬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에 별이 없는 날에는 등대는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다에서의 등대는 결국 생명과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빛과 암흑과 같은 바다는 천지차이입니다. 등대에서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방향 삼아서 안전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등대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구에 빛이 없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지구의 빛이,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지 않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빛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 빛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투하면서 악한 세력들과 전쟁할 때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한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 베드로가 해변가를 에서 말씀을 전하고 쉬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낸 베드로를 청해요. 당시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인 것을 보면 로마인들만 구성된 군이니까 특이한 진압부대고 특수부대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다 용병들이 많아서 사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인들만 100명을 거느렸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정복국가인 로마에서 군인은 명예롭고 출세를 위한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로마인들만 구성된 100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린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직임 하나로도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권력가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민족과 말하지도 않고 이방민족과 식사하지도 않고 이방민족의 청함에 그들은 대응하지도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백부장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사도행 10장 20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정한 잠을 깨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장교인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 보여서 내가 청했는데 그가 거절한다면 내 망신 아니겠어? 내가 지금 하급장교도 아니고 백부장인데, 로마인들만 구성된 특수부대의 장교인데, 출세가 쫙 열린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보면서 베드로 데리고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과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청하면 나는 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한 두려움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3번이나 거절했어요. 하나님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고넬료 집안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3번 동안 하나님은 동일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 너의 생각을 깨고 내 말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르고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집안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고넬료 및 고넬료가 초청한 로마 사람들, 로마 친구들, 가족들 전체가 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정관념을 깨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사령관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령관에서 하나님, 사령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처럼 고정관념을 깬 역사가 일어나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들으란 말입니다.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앞날을 밝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우리 교회의 앞날을 밝혀주실 것이에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주의관 말에 순종하시고 명령에 따르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